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삶과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의 모습은 우리 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육신적이에요.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몸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 역시 다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 중에 영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영적인 말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맨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뭐예요? 육적인 말이에요. 자, 성령님을 쫓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영적일 수밖에 없고 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은 종착점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끝납니까? 앞에 했던 설명으로 봐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죄의 법에 매여 있고 내 마음이 죄의 법에 매여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죄의 법에 매여서 맨 육신만 생각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우아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반면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법에 매여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 평안하고 동의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생명 속에는 죽음에 대한 근심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 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일이면은 참수형을 당하는데 감옥에서 그냥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면서 자요. 어떻게 그렇게 편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내일 참수형을 당하면 난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일어나라고. 예. 평안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유 저 사람 신앙은 가짜인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평가의 대상은 늘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예요. 나. 그런데 평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보기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인데 관심을 보면 온통 세상 거예요. 돈, 성공,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육신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늙어서 편할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까? 높임을 받으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모든 관심사가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대화의 내용이 다 뭐예요? 육신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모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 내용이 뭐예요? 애들 교육이에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예요? 주식 투자예요. 예수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에 내 온통 집중이 다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각한 게 뭐냐? 육신에 매여 있어서 죄의 법에 매여 있는데 자기가 육신에 매여 있고 죄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걸 좀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몰라요. 예? 모르니까 전에 보는 능력 말씀드렸죠. 자기 죄가 보이질 않으니까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예.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런 모든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마음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것을 향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생각도 마음도 육신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생명의 법에 단단히 매여 있는지, 이걸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뒤에 쓴뿌리가 나지 않았는지, 내가 지나온 길에 죄가 자라고 있지 않은지 자꾸 돌아봐야 돼요. 예전에 신방을 해보면요, 여러분도 신방 이렇게 가보면은 느낄 거예요. 그 집의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 좋은 데 가면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지난번에 비가 온 다음에 뒷산에 올라갔더니 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느껴요. 공기가 좋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느껴져요. 느껴져. 여러분, 그래서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때요? 딱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죄의 법에 매여 있는지 성령에 매여 있는지.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원수. 원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원수예요. 이렇게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수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돼요.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육신을 쫓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한대요. 왜 육신을 쫓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실까요? 내가 육신의 모든 정신이 팔려 있으면 내가 육신을 쫓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고 책망해도 못 알아먹어요. 왜? 나의 온통 관심이 육신의 생각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뺏어가니까. 뺏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신앙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담겨지질 않아요. 그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중에 기억나는 건 뭐예요? 예화로 들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야,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칠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이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셔요. 3번.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인데,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걱정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어디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요새 제 얼굴이 좀 말랐다고도 걱정하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걱정을 안 해요.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여기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 그러면, 에이, 예수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그러고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째 말씀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나라에서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청탁을 넣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구원을 하찮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한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놈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집 주시고 돈 주시고 뭐 이런 것만 구하죠.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는 절대로 원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원수는 절대로 자기 원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오늘 부제목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육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뭐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돼요. 나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굴복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항복! 뭐예요? 내 수중에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내 무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단,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뭐다? 항복이다. 바른 믿음이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 이게 쉽냐고요. 예. 근데 이걸 해야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증거로 드러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령 성령님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예. 굴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항복.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술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미술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아버지가, 야, 너 그 미술 해가지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냐? 근데 미술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미술이 좋아. 그러면 뭐예요? 미술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음악이 좋으면 그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 둘째, 신령한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전에 내가 가졌던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뭘로 바뀝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요, 하루에 생각을 몇 개 하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생각을 2만 개를 한대요. 2만 개. 하루에. 예? 2만 개.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 예배당에 올 때까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 로또를 사 말어. 그 다음에 저걸 한 대 줘 박어 말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들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생각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을 위한 생각이.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지금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나오는 의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면 우리 영은 살죠.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죽어요. 근데 내 영은 살아요. 근데 육체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면 어때요? 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겠죠. 에? 내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영원히 사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육신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육신도 회복돼요. 육신도. 자,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면 이제까지 몸으로 행하던 죄악된 행실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 육신은 우리 죄 때문에 어때요? 죄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 육신은 뭐예요? 진리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그 다음 둘째, 우리가 죽은 뒤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육신은 소멸되지만 은총 속에서 우리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그래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 눈은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이대로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눈 좀 조금 더 크게. 예.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예전에 이제 막 30대가 된 젊은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이 소식을 듣고 아는 사람마다 깜짝 놀래고 애석해 했는데, 물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놀라죠. 근데 애석해 할 필요는 없어요. 애석해 한다는 건 은연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천국보다 좋다는 뜻이잖아요. 예? 천국에 갔는데 뭘 애석해해요? 예?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천국 갔어요. 일찍 갔지만 애석하진 않아요. 이 녀석이 일찍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심장 수술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제는 심장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천국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애석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환송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울지 않아요. 막내야, 천국 가서 만나자. 예? 장모님, 천국 가서 만나요. 예.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예? 이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그랬더니 천국이요! 지금 당장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래. 성령님을 쫓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에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령한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랑 헤어질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 와도 놀라지 말자고 저희 누님들하고 약속했어요. 지금 이제 때가 거의 다 됐으니까 전화 와도 놀라지 말자. 그리고 어머니는 천국 가시니까 이 땅에서의 고생 끝나고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 슬퍼하지 말자. 예, 우리는 조문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어머님도 보내드리고 아버지도 보내드리고 그러기로 했거든요. 왜? 천국 좋은 데 가니까. 천국.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 알죠?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일이에요. 한 번은 사자가 공격을 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함께 있던 원주민 일행이 도와줘가지고 정말 가까스로 살았거든요. 근데 죽을 뻔하다가 살았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침통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그렇게 침통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불러주지 않은 것은 내가 게을러서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연기하신 것 같다고. 네, 침통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었고 그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9번 나와요. 9번. 바울은요 이후에도 계속 영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영에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7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즉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하게 돼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 성령님도 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흉측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생명을 살릴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순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영을 쫓는 삶에 대해서 배워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예요. 성경을 믿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한 20년 뒤에 죽을지 30년 뒤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돈 많으면 소망 있어요? 아니요. 소망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전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쫓아야 되냐? 헬라어로 쫓다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 걷다라는 뜻이에요. 따라 걷다. 걷는다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쫓는 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평소에 성령님을 쫓는 일이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생활 등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거야.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쫓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괜히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하루에 성경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예. 우리의 눈이 지금 현재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후 우리의 생각은 신령한 생각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예. 아무쪼록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나랑 대화 좀 하셔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가를 살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고단합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